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누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백한 장관이 공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무방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물이 바다 가운데 넘치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되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유명한 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벨의 선지자 미디안이 손에 소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하며 소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보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을 만났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멘. 출애굽기 15장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홍해 사건 이후에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마라의 시험과 엘림의 안식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큰 일을 베푸실 때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은 찬양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할 일이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설교할 수도 없고, 그렇죠? 찬양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일단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도만 하지 말고 행하여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그렇죠? 기도만 하는 것도 죄예요. 잘못입니다. 기도했으면 주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해 주셨으면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튼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 알겠습니까? 예.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크리스토판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로 묘사된 성자 하나님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여호와의 사자, 그게 바로 여호와 I am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님께서 I am으로 계시하시고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I am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죠? 그 모습 그 자체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어린 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애굽의 군사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저 애굽의 군사들 사이에 서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믿습니까? 예. 아무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무엇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양들이 제 길로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가면 툭툭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어도 그건 지팡이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야, 좀 정신 차려. 거기 가면 죽어, 이놈아. 낭떠러지야, 죽어.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라고 징계하시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 몰려올 땐 지팡이가 아니요. 막대기, 몽둥이에요, 몽둥이. 무기예요, 무기. 무기로도 씁니다. 이걸 들고 있다가 여러분 짐승이 몰려오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막대기를 드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무사히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 때, 여러분 행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 가운데 난 이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길을 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게 알리아 운동이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마지막 세대. 할렐루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에서 또 구소련이 무너짐으로 많은 여러분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계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반 유대인들 가운데, 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여러분 전체가 다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이 있고 아랍 족속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한 7, 80%,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한 반 정도가 러시아계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영어도 못하고 히브리어도 제대로 못해. 러시아어로 설교해줘야 돼요. 러시아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근데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선교사역을 오래 했지만
이 러시아에는 러시아어로 된 제대로 된 신학 서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약학개론도 우리 번역해가지고 러시아에 보내시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 거기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이스라엘 상황도 똑같아. 러시아어로 된 신학서적, 볼 수 있는 신앙서적이 없어요. 영어로 된 건 많어. 러시아인들한테 관심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튼 우리 좀 러시아어로 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거기서 출판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좀 나눠주는 일을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 하실 터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뭐 올해 안에 좀 그 번역본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 종말의 타임테이블 있죠? 예전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걸 번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사탄마귀가 방해하는 것 같아. 어찌됐든 내년 연초에는 거의 그 마무리가 지어질 거예요. 좀 마무리가 져져도 이 번역본을 또 번역한 대금을 보내야 되는데 러시아에도 돈 보낼 때가 참 루트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무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고토로 돌아온 나라를 재건하는 그게 물은 이방 나라를 상징해. 거기에 길을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내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열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건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돌아오고 있지만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아마 다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3분의 2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의 길을 가지만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셔서 천년왕국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이 김건희 보면 왕후의 권세를 가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영부인은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저 왕조 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좀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줄로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갈라진 홍해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들을 지켜주는 벽,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해.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도구가 돼요. 주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 앞팔과 대접의 재앙. 그 중간에 보면 여러분 주의 천사가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구원받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접의 재앙으로 아예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양면성이에요. 이 물의 양면성,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 예수님의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교하는 두 마리의 짐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양과 사자입니다. 구속받는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 되시지만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자로서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린 양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그레이트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일을 행하고 계셔요. 어떤 일?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씩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할렐루야. 보입니까? 저 중동의 상황. 응?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고 있잖아. 지난주에 에펙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마크롱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서로 격돌해가지고 양분돼가지고 세계가 불안한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원 글로벌 오더로 가야 된다. 이 갈등을 해결하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정반 합의입니다.
하나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뭐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때 아마 또 마크롱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게 정반합이에요. 이게 뉴월드 오더 수립 전략인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빌 게이츠가 왜 갑자기 그냥 요즘 디지털 타투, 어? 왜 이걸 홍보합니까? 여러분, 베리츠는 그 짐승의 폐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발은 한 지 50년이 됐어. 짐승의 표로 쓰일 때는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전자 타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겉으로도 보이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멋있게. 응? 겉으로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마에 베리침 넣기 좀 힘들잖아. 그렇죠? 근데 전자 타투식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기도 좋잖아. 여기다. 멋있게 용용용. 금으로. 빵! 지옥 빵! 왜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까? 성경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그레이트 워크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10년 넘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을 했는데 놀랍잖아요. 응? 요즘 스포츠 스타들 그 연예인들 보면 다 이러고 나오잖아. 손흥민도 그렇고. 응? 찰칵세리며 이렇게 한 토트넘 구장에서 저거 했는데 추첨해가지고. 왜 이래요? 이래야 광고가 와. 이래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점점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어두워져야 새벽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득세해야 주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모습 보고 왜 그런가 하지 마셔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이 모든 일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퍼밋하는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불법의 비밀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지막 신호는 뭡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막았던 교회가 떠나가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땅에 뉴월드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겪어봐야 깨닫는 건 미련한 거예요.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들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서 큰 일을 펼치고 있는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가까운 거예요. 응? 죄 지어라. 지옥이 가까워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그게 심판의 의미예요. 나눈다. 뭘 나누셔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1차적으로 휴거의 사건을 나누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동안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인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그 결단한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영생과 영죽음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기간이에요. 7년 대환란 동안.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시험의 때를 패스오버하는 거지. 휴거냅시다.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종말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잖아. 너무 답답해. 저도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소식들을 자꾸 피드백해요. 왜냐하면 내가 또 잘못 전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열심히 사역하셔요.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고. 뉴월드 오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베리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타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빌 게이츠, 코로나 뭐 다 얘기를 해.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음모론가로 몰지. 가장 신앙이 좋은 근본주의 신앙인데 그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정치인도 있고, 또
사회적인 명사도 있고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있고 다 그래요. 우물 안에 개구리요. 야, 이렇게까지 무지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결국엔 멸망이 일어나는 거지. 보고라도 믿어야지.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보면서도 못 믿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는데. 두들겨 맞아야지. 두들겨 맞는 거예요. 7년 내내.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1절 시작.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원한 곳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할렐루야.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봤어. 이런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 무엇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여기 보면 천상으로 옮겨진 교회 24장로로 그렇게 예표되는 이 교회가 천상에서 하는 일이 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천국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4장하고 5장의 요한계시록. 그러고 나서 아무튼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6장부터는 인과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쏟아진 것들을 보여주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중심도 사실은 찬양과 경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뒤에 찬양했습니다. 해봅시다. 기적을 경험한 뒤에 찬양을 드렸다. 예.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건 반대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디프레션에 빠진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했다고? 그렇죠. 간수들도 듣고 제수들도 듣는 자리에서 찬양했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착고가 풀렸다 그랬어요. 이게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냥 자결하려고 그랬지. 도망가면 지가 죽어야 되거든. 이게 사도 바울이 막았지.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해지며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알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도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 속에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욥도 고난 속에서 찬양했잖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지.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나중에. 이해되시죠? 네. 해봅시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십시오. 예.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은혜로 인도하실 때 이 홍해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일으켰는가? 첫 번째, 저들을 성결한 처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성결한 처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홍해의 길을 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봅시다. 14절부터 시작.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여종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예, 잘 들으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또 이 홍해 사건이 첫 번째는 애굽의 군사를 진멸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화근을 없애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또 한 가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대적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들을 낙담케 하기 위해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 앞으로 곡간막 전쟁도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드리지 말아라. 죽는다. 누구처럼? 마구왕국처럼, 푸틴처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일부러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적그리스도가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다가 결국엔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밟혀버리잖아. 그 교훈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 어리석어서.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열방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하셨다. 홍해 사건도 그렇고 곡간마곡 전쟁도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면 죽는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는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사건이다.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를 탈출하여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겪게 되는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의 군대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를 애굽 땅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 옛 생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걸 수장시켜야 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 자꾸 옛 생활로 끌고 가려고 해요. 끌고 가려고. 애굽의 군대. 이거 다 수장시켜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장망성인데.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압과 에돔이 그래. 하나 더 하면 암몬 족속까지. 암몬 족속은 뭐 가나안 족속에 포함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페트라 아시죠? 네. 영화도 찍었던. 거기가 여러분 에돔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아라비아 광야를 헤매다가 이렇게 요단 동쪽으로 해가지고 에돔 땅과 모압 땅과 암몬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던 그 대적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겨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또 끝난 게 아니잖아. 이때는 또 누구하고 싸워야 돼? 여기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 알겠습니까? 블레셋 족속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골리앗 아니에요. 이들은 물리쳐야 비로소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영적 싸움이에요. 애굽의 군대, 우리를 애굽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또 여러분 에돔과 모압 족속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과, 또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그렇죠? 신앙의 여정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의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 잘 싸워야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잘 싸웁시다. 지금 뭐 애국 군대하고 싸우는 분들 계시고 모압과 에돔 족속하고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과 싸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튼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잘 싸워야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왜 자꾸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내내 싸우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지. 잘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17절에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예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주의 기업의 산. 모리아 산이에요.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속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16절까지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찬양한 내용이라면 17절하고 18절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장차 어느 곳이든가 신앙적으로 어떤 장소인가 그걸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17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주의 기업의 산.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또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거기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 바로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산이요 성소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훗날 솔로몬이 여기에다 하나님의 성소를 세운 거야. 그렇죠? 근데 저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무시죠. 허물었다가 다시금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자요.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고. 그걸 리모델링한 것이 예수님이 계실 때의 그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만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그겁니다. 그것도 AD 70년에 여러분 무너지게 되지.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왜? 성전이 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기업의 산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만방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게 18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성전에서. 그 에스겔에 보면은 여러분 30장, 38장 그 이어서 40장부터 쭉 보면 성전 재건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건 제3성전이 아니에요. 굉장히 규모가 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통치할 곳입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 보좌에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통치하다가 결국에는 천년왕국의 맨 끝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백보자에서 그 다음에 이 땅과 이 하늘을 불로 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후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보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거기 뭐가 있어요? 황금돈 사원이 있죠. 이게 아마 곡가마국 전쟁 때 무너질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보니까 며칠 전에 거기를 예루살렘 성 거기 안락사 황금돈 사원이 있는 그곳을 한번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금이 쫙 가 있더래 벽에. 그대로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면 황금돈 사원이 그 밑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3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제3성전도 사실은 천년왕국 성전은 아니에요. 더럽혀지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실 때 스가랴 14장에 보니까 감람산이 동서로 갈려져 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다시금 환란 성전, 제3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에스겔 40장에 예언하고 있는 영원한 천년왕국의 성전을 세우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좌로 삼으시고 이곳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달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지순례 못 가도 어차피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감람산에 같이 내려와서 그 성전의 모습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통치하실 영원한 보좌가 되십니다. 예언적 시예요. 그래서 17절하고 18절은 예언적 시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마라의 사건 한번 살펴봅니다. 홍해 사건에 대한 모세의 찬양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을 소개한 19절부터 21절인데 전반부의 말씀에 이어지는 2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홍해 사건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물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 한 샘을 발견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했다. 그래서 그 샘을 뭐라고 합니까? 마라의 샘이라고.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지.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 하나님한테 원망 못해. 얼마 전에 애굽의 군사를 죽이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원망해? 대신 모세를 원망한 거지. 알겠습니까? 차마 하나님은 원망하지 못해요. 며칠 전에 봤는데 애굽의 군사들 홍해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거 봤는데 하나님 원망했다 죽지. 그러니까 대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한 거지. 이런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이 마라의 샘 곁에 있는 한 나무를 지명하여서 이것을 샘에 던지라 하시니 쓴물이 단물로 비터 워러가 스윗 워러로 바뀌었더라고. 그렇잖아요. 쓴물과 단물. 상징적이죠.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마라의 쓴 고통, 광야길을 걷다 보면 마라와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 고통을 뭐로?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또 그렇게 바꿔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예, 아무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홍해 사건이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렸는데 곧바로 마라의 시험이 찾아왔어. 원래 그런 겁니다. 해봅시다.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온다. 또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예요? 엘림의 축복과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요. 인생이란 것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시험에 들다가도 또 시험을 견뎌내면 엘림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땐 기도하라 그러신 거고 기쁠 때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왔다.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기뻤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할렐루야. 칭찬해 주셨는데 그 다음 순간 시험이 찾아왔지.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제 내가 장차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베드로가 교만해져가지고 그리 마옵소서. 오늘을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정신 차리셔요. 왜 엉뚱한 소리 해. 지금 그냥 가시기만 하면 대통령 되는데. 에? 그럼 내가 국무총리인데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왕이니까.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다윗도 그랬잖아. 응? 어렵게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때 시험이 찾아왔지. 왜 그냥 어슬렁대? 왜 그 앞에서 또 목욕을 해? 이 여자는 또.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와요. 선질로 생각하면 이 이찬수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뭐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 또 대표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대형교회 목사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에 여자 문제, 돈 문제가 걸려가지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했대. 근데 요즘은 넷 중에 셋이래. 4분의 3. 이 조상현 선교사님도 가시면서 가끔 그래. 아유, 목사가 목회하면서 돈 문제, 여자 문제만 없어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보기 드문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돼.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어도 이게 무너지는 데는 5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유혹이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돼.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알겠습니까? 홍해 사건 이후에 마라의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5절, 26절 봅시다. 시작. 예,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뭘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또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험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무를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잖아. 던졌는데 치료하는 기적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광야길을 걷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즘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뭐 시험, 두 종류의 시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 12절하고 13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시험은 긍정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런가 하면 1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한쪽에서 하나님 시험한다 그러시고 한쪽에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한글로 똑같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 할 때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혹은 트라이얼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일에 합당한지 알기 위해서 테스트 하잖아요. 진급시험입니다. 테스트.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좀 부족하다고 여기면 연단하잖아요. 이 트라이얼 시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게 1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여기에서의 시험은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의 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저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페이라조 매너스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이건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템프테이션. 이건 하나님이 시험치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시험치 않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것은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렇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시험을 해야 돼. 훈련을 시켜야 돼. 트라이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마라의 샘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교훈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자, 이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 우리 24절, 25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 그럼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 홍해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그때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해결됩니다. 항상 그래.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 환난 날엔 원망하지 마셔요.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된다면 뭐 하루 종일 원망해도 되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불평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받아주셔요. 사람한테 하면 그 원망이요. 하나님 영광 가려우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이 사건에 대해서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시내반도 근처에 자라며 열매에 해독작용이 있는 쿠르쿠드 나무. 아이 참 어렵다. 이 해독 성분이 있는 나무인데 그거를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다. 나무 하나 가지고 그게 될까? 200만 명 이상이 먹는 샘물인데. 여러분 나무에 해독작용이 있다고 하면 그건 유치한 겁니다.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못 박히셔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나무 쪼가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 원망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죠. 구리뱀을 달아서 나무에 올려라. 응? 만들어서. 이거 보는 자마다 구원 받았어. 근데 그 구리뱀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지. 나무를 던지라 하고 나서 나중에 뭐 그러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나무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뭐 능력 있는 것처럼 그냥 이거 목에다 메고 다니면서 이게 부적이지 그렇게 따면. 이 히스기야 왕이 아예 이 동으로 만들어낸 이 구리뱀을 없애버리잖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그 구리뱀 자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우상처럼 섬겨. 다 두들겨 부셔가지고 노수단 그러잖아. 노조각이라고. 구리뱀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손가락 바라보면 안 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뭔가를 봐야지. 알겠습니까? 나무의 능력이 있다. 이건 미신이에요. 그걸 자꾸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아무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아니셔요? 나무에 달리시. 이런 십자가 자체가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마라의 쓴 고통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마라의 시험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해봅시다. 마라의 시험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가져왔다. 예,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겪는 특별한 고난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믹돌 사이에 갇히는 이 특별한 고난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큰 일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지. 형의 에서가 이제 가솔들을 몰고 뭐 자신을 맞으러 온다. 죽이려고 온 거예요. 왜 군대를 데리고 와? 사병들을. 400명이나.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 야복 강가로 가족들 다 보내고 나서 지 혼자 살겠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위기와 고난이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7장에 또 나오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데 기대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역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라의 고난이 없었으면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순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했지만 사실 이 마라의 길은 엘림으로 통하는 그러한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지정학적으로는 이 마라에서 남쪽으로 10여 킬로만 가면 엘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엘림에는 여기 보니까 12개의 물샘과 이 12는 완전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 12지파. 동서사방으로. 그렇죠? 4. 거기다가 셋. 3이라는 숫자도 완전의 숫자예요. 4 곱하기 3. 12이 완전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입니다. 그 70도 완전의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도 완전의 숫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뭐 12지파가 있고 70명의 장로를 세웠어요. 70도 완전의 숫자입니다. 또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시고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안식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안식처이다. 이 안식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여길 지나야 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통과하게 합니까? 여길 지나야 엘림이 나와. 푸른 초장마을로 지나볼까. 여기를 통과해야 여러분 엘림이 나오는 거예요. 마라를 통과해야 여러분 엘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마음이 아프지만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가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잖아.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애굽 땅에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라를 통과해야 우리가 엘림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엘림에 있었던 12개의 물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약의 12지파와 70인의 장로를 예표한다. 혹은 신약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제자와 70인의 전도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이 예표한다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엘림이란 엘림이란 그 지명 자체가 종려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70인의 전도자를 예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종려나무의 열매가 뭐죠? 대추야자 열매 맞아요. 그겁니다. 근데 이 대추야자 열매는 모든 열매 가운데 당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또 이 대추야자 열매가 종려나무하고 또 연관된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나무에 가장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라든지 일반 과실수들은 어느 정도까지 열매가 많아지다가 이게 나무가 나이가 들면 열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열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잘라내고 다시 심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더 많아진대.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죽을 때까지 열매 맺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죽을 때까지. 종려나무처럼. 이해가 됐죠?
왜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했는지 아시겠죠? 선도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시면 좀 사오셔요. 이거 밥을 안 먹어도 이거 한 3알만 먹으면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 워낙 열량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마사다 아시죠? 거기. 마지막, 저기 항전했다. 로마 군대하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종려나무 열매 먹고 버텼대요. 그만큼 열량이 높고 그렇게 저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우리 70주의 종려나무, 엘림. 이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매 맺어라. 죽을 때까지 더 많이 열매를 맺어라.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죽을 때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정리합니다. 홍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또 기적이 나타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로 시험하셨어요. 무슨 시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잖아요. 던지라 그랬는데 좀 이상하잖아. 이거 나무 던진다고 뭐 무슨 일이 있어.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지를 테스트하시고 트라이얼한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 또 홍해의 사건이란 큰 은혜 뒤에 마라의 시험이 찾아왔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을 견뎌내면 엘림의 축복이 주어지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애굽의 군대와 모압의 군대와 블레셋 족속과 끝까지 싸워야 돼요. 시험을 이기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시험을 잘 이겨야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마라의 시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여러분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며 이 나무를 물에 던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고 하셨는데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라의 고난은 엘림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일단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이 많지만 잘 견뎌내면 엘림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엘림은 또 종려나무라는 뜻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죽을 때까지 갈수록 열매가 많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엘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해 사건을 통해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쳐 주시